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냐?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또 그 만드신 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복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주신 복 가운데 저는 최고의 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전지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능하셔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또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셔서 홍해를 걷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마른 광야에서 입게도 하시고 또 먹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걷게도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로 천국의 은혜를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희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이 축복의 길 가운데 함께 있다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을 때에 또 하나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고백이 되고요. 또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바로 오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우스운 존재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가 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아멘하지 않는 거 보니까는 믿어지지가 않나 봐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묻거든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저는 아들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그 세상은 누구냐 하면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김도민 목사도 되고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로 무리를 걷게도 하시고요, 우리로요 그 터널을 건너게도 하시고요,
우리를 하여금 병든 자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찬송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와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길, 거기 장벽이 있고 거기 절벽이 있고 두려운 길,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아무리 난공불락 같은 절벽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믿음의 길에 있어서 외워야 될, 마음 가운데 심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만일이라고 했지만은 이건 당연히 그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아버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만 있다면은 결코 우리는 어떻다고요? 누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를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제가 가끔은 그 유치원에 가 있는 아들을 제가 데려오기 위해서 제가 유치원에 갑니다. 근데 멀리 있지 않고 교회에 유치원이 있어가지고 그 길이 그 길입니다, 저에게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아마 누구와 그 친구한테 좀 맞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가 좀 기가 죽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눈치가 있어서 좀 채긴 하지만은 그래도 모른 척 하면서 제가 우리 아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막 반가워가지고 이제 저의 손을 붙잡으려고 달려오고 제가 손 붙잡고 이제 가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뒤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니까는 한 아이가 같은 또래죠. 그 유치원에서 나오는데 아마도 한국에서는 그 부모 없어도 아이가 그냥 혼자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집에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는 혼자 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아들 붙잡고선 집으로 가는데 근데 우리 아들이 그 아이를 보더니 갑자기 내 손에서 자기 손을 쓱 빼더니 그 아이한테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냅다 그 아이 발 정강이에 자기의 발로 뻥 차가지고 그 아이가 한바탕 맞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너무 어이가 없고, 아니 갑자기 우리 아들이 그게 나쁜 애도 아닌데, 그런데 말썽 부리는 것도 아닌데 그 아이에게 가서 갑자기 다리를 뻥 차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러니까 그 아이는 또 그것을 맞고 참 바보 같아. 나 같으면 덤빌 텐데 서로 싸울 텐데 그 아이가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을 맞고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손 붙잡고 다시 오길래 제가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 아이의 발을 그렇게 너가 그 발로 그렇게 때렸느냐? 그랬더니 씩씩대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는 자기가 좀 딸려가지고 그래서 덤비질 못하고 다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럼 왜 그랬냐 그랬더니 데디가 있잖아. 제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 아이에게 용기를 가지고선 이제 한바탕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요 믿음이 그렇게 좋아요. 제가 어떻게 힘이 센 건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런 거 보고선 그게 맞다.
그게 믿음이다.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이건 같은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필연적으로 아들 편을 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들을 외면하시는 것을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들 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편을 들을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지켜줄 수밖에 없고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보다도 귀한 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대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시련이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이?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대답할 때까지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대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있으니까 말을 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되든지 고난이 있는 이유, 시련이 있는 이유,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는 이상은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 될 수 있고요, 시련이 될 수 있고요, 어려움이 될 수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고난이 끊이지 않느냐 한다면은 그것은요 어찌됐든 무엇 때문이든 우리의 죄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죄값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열매에 대한 책임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와 같이 대적하는 자와 함께하게 하시느냐, 왜 대적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란 말 아시죠? 훈련은 죽습니까? 삽니까? 훈련하는데 죽습니까? 삽니까? 한다면은, 훈련하는 데는요 죽을 뻔하지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 훈련이니까는. 그래서 훈련받는 자는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훈련 때문에 결코 그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훈련 가운데 있다면은 만일에 그게 죽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길 만한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연단과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다고요? 그 연단을 통해서 이길 만한 힘도 주시고 극복할 만한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훈련이라고 한다면 훈련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젊었을 때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선배들이 그러는 것이에요. 너 군대 가면은 죽었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군대 가면 죽는 줄 알고 선배들이 너는 이제 군대 갔으니 너는 죽었다, 복창해라, 죽었다. 그래서 정말로 죽는 줄 알고 벌벌 떨고 있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장군으로 제대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장군, 별이 2개인 장군님이죠. 근데 제가 목사 아들이니까는 제가 떨고 있는 것이 보였는지, 도민아, 나하고 군대 가기 전에 식사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신 장군님이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는 좀 귀하게 보셨는지 저를 데리고 이제 중국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도민아, 내가 하는 말 지금 잘 기억해둬라. 훈련을 받다 보면은 정말 죽을 것 같고 무섭고 힘든 일이 꽤 많단다.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에는 참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거는 사실이야. 그런데 기억하렴,
너 앞에 수백만 명의 군인들이 먼저 그 훈련을 받았는데 다 죽지 않고 살아서 왔으니까는 염려하지 말아라. 물론 그 가운데 사고로 한두 명이 죽었을지 몰라도 수백만 명이 네 앞길을 통해서 다 훈련받았는데 다 살아왔다. 그러니 그 말은 너도 훈련은 받지만은 그러나 너도 살아올 거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이 내게는 큰 위로가 된 게 장군께서 말씀하시니 그게 거짓말이겠어요? 근데 진짜로 죽을 만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잠 안 재우고 4박 동안 걸으라 하고 뛰라고 하고 산으로 들어가라 하고 뭐 좋은 겨울에는 얼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집어넣지를 않나 하여간 죽이려고 작정한 것처럼 그렇게 저희를 뒹굴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내 앞에 수백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그것 가운데 살아나왔으니까 너도 살 것이라. 여러분 지금 제가 담대히 말해 볼게요. 제가 죽었게요, 살았게요? 예?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살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것이 훈련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건 반드시 살아나는 것임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킨다 그랬거든요. 연단시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겐 환난과 고난으로 시작되는 이 연단의 시간과 훈련의 시간이 있지만은 그 연단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는 연단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은 훈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영광의 길을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 그 시련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시작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금같이 우리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3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은요, 대적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고백할 때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십시다. 믿음의 길, 교회 안에서 그것이 봉사가 돼도 좋고요, 아니면 주님을 위한 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한 길, 내가 헌신의 길, 하나님의 길 걸어갈 때에 힘든 것이 많습니까? 룰루랄라 창송하면서 좋은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한번 우리가 걸어가 보자 라고 결심하고 그 길에 들어섰을 때에 억울한 일이 많아요? 아니면은 참 기쁜 일이 많아요? 예? 봉사해보잖아요. 봉사해보면 알지만은 억울한 일 많습니다. 속 터지는 일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찬송만 부르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좋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믿음의 길에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참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참 힘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 길 걸어가셨거든. 주님이 증인이 되시거든.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됩니까? 제자들이 배신하지 않습니까? 은 30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팔려간다는 모욕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선 조롱받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이란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오죽했으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할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나열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하나 다 당했다는 것이에요.
언제 당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저런 일을 당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거 끄시면 안 돼요. 저와 같은 일들을 하나하나 다 당한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처럼 답답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모욕도 만났습니다. 박해도 당했습니다. 죽을 뻔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를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복이긴 해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이긴 해도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은 세상의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예수 믿으면 복이 와요, 모든 것에 복이 와요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참 성경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요 고난이 온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힘들다,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조롱받아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부분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 그 위험과 공포가 사도 바울에게 다 몰려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여러분 진정코 그것을 이겨 싸워서 이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시험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부터 부름받아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땅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에 가면 카타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터키에도 카타쿰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터키에는 카타쿰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요 60m 속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엘리베이터가 있었겠어요. 그 지하까지 들어가면요 거기에는 여러 굴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죽음까지 250년 동안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과 시련과 고초당하는 모든 것들이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오늘날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믿음이 거기 있었던 것은 고난과 시련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제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요. 그 함께하는 시간이 4시간이었습니다. 그 4시간 동안 그것을 다 보고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시간 되니까요. 제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공황장애가 되기도 하고 폐쇄 공포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데요. 어떻게든지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뒤에는 사람들 계속 오죠. 앞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2시간 후에는요. 이게 지옥 같아가지고 빨리 어떻게 하면 나가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겨우 살아나오면서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나는 이길 수가 있을까 질문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여러분 협박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때에 거기에 무엇을 주셨다? 거기에 보니까요 찬송하는 예배실이 있더라고요.
전 상상해 봤습니다. 그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할 수 있을까? 그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그 자리에서 찬송했단 말이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때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모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에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왜? 그때에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간증이 다윗을 통하여서 임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있는 간증이 나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또한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31절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해 보면요,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들어선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홍해가 있고 우리 앞에 광야가 있고 우리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았을 때에 그 모세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여러분 반복하면서 4장까지 5장까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이 어눌해서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안 돼서 안 됩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붙잡고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하여 인도하여 낸 후에 바로 이것이 내가 내게 보이는 약속이니라 증거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말이 부족하면은 내가 아론을 보내줄 것이고 내가 힘이 딸리면은 내가 주의 지팡이로 너를 인도할 것이니 너 걱정하지 마라. 계속해서 모세가 말하기를 안 돼요, 나는 아니에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간다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될 것이니까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인지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기 때문이라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장벽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요, 수련회를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됐고 교사가 한 30명 정도가 됐는데 이제 수련회를 은혜 안에서 국민학교 빌려가지고 잘 됐습니다. 참 좋은 수련회가 됐습니다. 마지막 날이 됐는데 밤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제가 그 운동장 그네가에서 이제 그네를 타면서 하늘을 보니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별빛이 아름다워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이와 같이 전도사로서 헌신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뒤에서 이제 수군 되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수군 되는 것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네? 수군 되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들으려면요, 소군 되는 것은 들어야 돼. 사랑하는 사람과 소군 하는 것은 열심히 들으세요. 근데 그것이 수군이 되면요, 여러분 좋은 결과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
수군수군 되는 것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십시오. 근데 수군수군 되는데 내가 그걸 들었으면 안 됐는데 듣기 시작했어. 들려오니까. 근데 교사들이 한 몇 명 모여가지고 이제 끝났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제가 뭐냐면은 김도민 전도사 욕하는 거예요. 아, 들었으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주도하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 했더니 총무교사, 교사들 가운데 리더가 글쎄 저에게 가장 열심을 다하고 저의 오른팔이 되고 열심을 다해서 함께했던 그 총무교사가 자기를 김도민 전사가 무시한다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막 비방하는데 또 옆에 있던 교사들은 거기에 또 아멘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좀 내 마음 가운데 요동치기 시작했어, 안 하기 시작했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는 이제는 수련의 장소가 된 게 아니라 시련의 장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 얼굴 보지 아니하고 그걸 들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누굴 만나야 돼? 그 총무교사를 만나야 돼.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요 꼭 나를 때려서만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대할까를 모를 때가 정말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이제 저 사람을 만나는데 저기서 막 와. 근데 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너무너무 반가운 얼굴로 저한테 오는데 여러분 수군수군 되는 거 들으니까는 그 반가운 얼굴이 어떻게 보여? 예? 막 나를 향하여서 전도사님 하면서 달려오는 그 모습이 내게는 어떻게 보여? 가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어떡할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기 원하는데 저 얼굴에 저 웃는 얼굴을 한번 때려줄까요? 아니면 욕을 해줄까요? 아니면 한바탕 해줄까요? 무엇이 좋은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하는데 여기 앞에까지 왔어. 제가 어떻게 할게요?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 총무교사를 안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안고선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뜬금없이 그냥 저 사람은 막 달려오는데 나는 그 사람 붙잡고 오니까는 그 총무교사가 맨 처음에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하다가 자기도 같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어저께 일이 생각이 났는지 회개하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둘 다 하여간에 그래서 한 10분 동안 막 울다가 그 다음에 그냥 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속상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퍼붓지 아니하고 그냥 안아주고 그냥 울었는데 내 마음 가운데에도 그 교사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 교사도 나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론은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귀한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떠날 때 가장 많이 슬퍼해주고 아쉬워한 교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잖아요. 주님의 할 때에는 억울한 일도 만나게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연단케 하시고 참게도 하시고 또 억울한 일을 보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찬송하게 하시는 기적의 능력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의 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한 마음 함께 봉헌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봉헌합니다. 떠나가